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반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첫 구절인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흥미로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할 만한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족보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혹은 결혼하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해요.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대로 이어받는 그런 특별 계층들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왕은 유다 족속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계열의 족보에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제사장은 어땠어요?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권층에 있어서 더 그렇단 말이죠. 창세기만 하더라도 족보가 10번 등장해요. 10번. 그만큼 족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다시 귀환한 이후에도 족보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은 족보 쭉 다시 또 언급해요. 이 성벽을 누가 몇 명이 함께 성벽을 재건했는가. 중요한 각각의 지파의 이름들과 더불어서 몇 명이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했는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서 7장 63절부터 65절에 보면은
정말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족보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지성물도 먹을 수가,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족보가 중요했다. 뿌리가 중요한 거죠, 뿌리가. 오늘 그래서 1절 신약 첫 번째 구절을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을 약속하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7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취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 온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건데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그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태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혹은 왕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혀 이 족보의 화려한 족보, 게다가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에게 지금 향하는 족보입니까?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빛나는 이름들이 족보에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예컨대 여러분 예컨대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 하나에 솔로몬의 생애가 쭉 그려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떤 가운데 자라났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왜 그러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가.
게다가 전무후무할 만큼 부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는가? 그가 훗날 어떻게 되었는가? 타락한 이후에 또다시 어떤 상태 속에서 변화가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솔로몬 그러면 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를 쭉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은 사람의 이름처럼 언급되는 그 사람의 이름들도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의 역사이고 세상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는 장을 삼으셔요. 한 사람의 역사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계보가 쭉 형성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 그것이 곧 인간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는 이제 왕권 사회니까 왕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상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 간단하게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마침내 일하셨고, 드디어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람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경영하셨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쓰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다 보이질 않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계보의 역사,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은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붓을 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정말 신실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그려가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또 그런 아픈 일들을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온전히 다 성취해 가셨거든요. 애굽 왕이 얼마나 여러분 완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죠? 그가 가진 힘으로 눌러버리고 노예로서 부려먹습니다. 더 힘들게 고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들은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그 시대에 뭔가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들을 펼쳐가시는 것이 인간 역사의 장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이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네.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늘 감찰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답답함이 풀려요.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보, 족보를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정말 그 사람 이름은 좀 언급이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와 불륜을 맺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시아버지와 불륜을 맺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5절에 앞부분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러니까 창녀처럼 살면서 그냥 돈이면 뭐든지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계보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남자와 결혼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참 인생 쓰라린 맛을 본 여인의 이름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6절에는 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굽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강간인지 간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윗과 이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해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낱낱이 언급되고 있고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러 영웅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모자란 점이 많아요. 부족한 게 투성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들, 마지막에 이제 여인 하나가 등장하는데 16절에 보면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의 잉태된 소식은 사람들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름 5명이 나오는데 다 특이합니다. 게다가 이 4명의 여인들은 가급적 이런 명예로운 왕의 이야기에서는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이름들이고 과거의 그 삶들이 수치스럽거나 힘든 흠이 있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 가운데 신기하게도 비천하고 연약한 자,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아주 냉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대받고 비참하게 그냥 사람들 앞에 짓밟힐 만한 인생을 산 그 사람일지라도 그 인간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꼭 특권 계층의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말하자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또 기생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사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용서받고 새롭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구나.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 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지장되는 일들을,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실 때는 얼마든지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의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슬로브아스의 딸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올라갔지 일반적으로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에 여성 이름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네, 안 올라갔어요. 그냥 남자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과거로 올라가도 이게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이때 당시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여성은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족보를 보니까 놀랍게도 남녀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더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 취급 받지 못할 개와 같은 존재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요. 루시 그래요? 라합이 그래요? 예. 이게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것도 흠이 많은. 그런데 이들에게 장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의 장벽도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변화받아서 선한 도구로 쓰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죄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도록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을 때, 로마서 5장 보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아요. 때로는 인종차별이 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 합니까 안 합니까? 상당히 심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가까이 살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든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혹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것도 다르게 어울려요. 심지어 꼬맹이들도 그런다 하잖아요. 어떤 아파트 해가지고 그 아파트 사람들은 안 어울린대.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는 임대 아파트래. 거기는 뭐 몇 평 이하래. 재산 유무에 따라서요 어울리는 것도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누구라도 다 쓰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충분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여기는 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지할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즉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또 여러분을 아무런 편견 없이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했어요. 유대에서는 약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부부. 법적으로 부부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 기간을 이제 일컬어서 키드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기간이에요. 보통 약 1년간 이제 남편이 있을 처소를 예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혼한 관계,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제 요셉도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절망적인 소식인 거야. 무슨 소식이에요? 약혼 여인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혼녀가 만일 이런 간음한 일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입니다. 첫째, 돌로 쳐 죽여요. 둘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 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없다. 조용히 끝내자 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요셉은 후자를 선택한 거죠. 안 되겠다.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것까지는 참아 못 보겠고 조용히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리아하고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셔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이 마리아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사내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근데 아들이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렇게 예수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여러분이 남자야. 지금 약혼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야.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됐는데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제 꿈에 너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 쳐봅시다. 어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큰 은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지 영광이에요. 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혹시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 데려왔어. 설령 그렇게 데려왔어. 데려오면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너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애야? 뭐 이러면 난감하죠. 이제 해명을 해봅니다. 해명을. 야야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아내가 간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그랬어. 그런 일 아니야. 해명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맞아. 역시 참 복받았네. 막 그러겠어요? 이게 도무지 해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문제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이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명예보다, 나의 명예와 유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다 밝혀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그 권능, 거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앞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명예가 실추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없었다면 이거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도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내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고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계산이 다 돼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마리아에게 갑자기 잉태됐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럽니다. 내가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 겁도 나죠, 사실. 이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게 됐을 때 당할 그 수치와 협박과 박해, 자칫하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고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란 큰 잔치를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때를 준비해 두시고 엄청난 잔치를 벌이게 하셨거든요. 작정하고 가서 전도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기가 어렵다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나와서 그걸 섬겨야 돼? 우리에게 이제 전도 간증을 해주신 두 분이 다녀가시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조정희 권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텐데 이현자 권사님 간증 들으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현자 권사님 간증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기 전 잠깐 저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여쭤봤어요. 남편이 전도하는데 많이 협조해서 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요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요. 정말 저를 잘 도와준다고. 아니 지금 말고 처음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했대. 지독하게 핍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협력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니까 전도 현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핍박이 뻔히 있어. 남편이 또 오늘 또 문 안 열어줘. 틀림없이 엄청나게 핍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래.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죠. 내가 조금만 당할 그런 수치스러운 일, 내 명예가 조금만 실추되는 일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야죠 그랬는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저 검단 사거리인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도요. 그 뭐 주려고 했더니 막 사람이 그냥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나 안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나 안 나가요.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데. 아니 그 별거 아닌데 뭐 돌멩이를 쳐서 던졌습니까? 응? 막 욕을 냅다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겠어요. 해명한들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엉터리 취급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명예가 실추되고 이익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익이 다 사라져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요구하셔요. 네.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비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 어느 날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민족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조만간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날입니다. 그도 역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궁에 살고 있는 왕비였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게는 그런 위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요. 네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가서 왕에게 말해서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해라. 그 악한 하만의 계획을 네가 가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는 결국 그렇게 선택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 죽임당합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 내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다 말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쓰기로 작정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주님 목숨을 담보로 하고라도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줄 뻔히 알면서도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모든 그냥 비난과 악평을 다 쏟아 놓을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가서 전하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오해해도 집안에서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가리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